민수기 13장과 14장은 가데스 바네아 반역 사건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의 시작점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펴보게 될 민수기 16장, 17장, 18장은 이 고라라는 사람들과 관련된 고라의 일당들의 반역 사건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의 후반부, 거의 마지막 지점에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수기는 이 광야 생활의 시작점과 이 마무리 지점에 대한 기록이 있고, 실제적인 38년 동안 38년 4개월 정도 되는 그 시간 동안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는 침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38년 동안, 그 38년 4개월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침묵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광야 생활에 대해서는 기록해 놓고 있지 않은 거예요. 대신에 오늘 이 민수기 15장을 거기에다가 배치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 15장, 우리가 오늘 내일 살펴보게 될 이 민수기 15장은요, 광야 생활의 시작과 광야 생활의 마무리 지점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이 민수기 15장은요, 단순히 시작점과 끝 지점을 연결하기 위하여서 배치된 가교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데스 바네아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거기 보지도 못할 것이고 다 죽을 것이다, 뭐 이런 절망적인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런 그들에게 다시 광야를 걸어가야 되는 이유와 광야에 걸어가야 될 백성들에게 소망을 안겨주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땅? 주어 살게 할 땅. 그러니까 절망적인 그 가운데서 광야로 들어가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지금 그래도 소망을 주고 계시는 본문이 오늘 여기 15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18절도 보시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어떻게 하거든? 들어가거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광야 생활의 시작점에 절망 가운데 있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는 본문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오늘 이 민수기 15장은 처음과 끝, 광야 생활의 처음과 끝을 연결하는 가교, 그리고 그 광야로 들어가야 되는 자들에게 대한 소망을 주고 걸어가야 될 이유를 주는 본문이기도 하지만,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이 약속의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래서 하나님은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민수기 15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무엇을 위해서 구원을 받았는지, 약속의 땅을 허락받은 자들은 무엇을 목표로 하고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은 구원을 주시면서 무엇을 의도하셨는지, 무엇을 목적으로 하셨는지 한 두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예배자가 하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자가 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5장을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예배를 명령하십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 벌써 뭘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 땅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중요한 게 뭐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제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그 땅에 들어간, 그 땅을 허락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규정하는가 하면 4절에 보니까요,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광야를 지나 10하루 만에 그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을 주시기 위함이었고, 약속의 땅에 들여보내시는 이유, 가나안을 허락하시는 이유, 구원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 전체가 우리가 어떤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가,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헌신하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4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자,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이제 하나님께 예배할 때 어떻게 해라라는 것을 말하는데,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가지고 여호와께 뭐를 드리래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하나님께 제사할 때 희생양이 필요했어요.
희생 제물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걸 죽임으로써 그 단순히 희생 제물만 하나님께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께 예배할 때 희생 제물만 드리지 말고 여호와께 뭐를 함께 드리래요? 소제를 함께 드리래요. 저기 소제는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거든요. 그러니까 곡물을 함께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곡물을 드리라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이어지는 5절에는 또 이것을 더해서 드리라고 하는데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 이번에 또 앞에서는 소제, 4절에서는 소제를 드려라. 그래서 곡식으로 하나님께 더하여서 제사를 드리고 또 하나는요 전제로서 포도주를 함께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자세히 보면요 그 이전에는 단순히 그들이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희생 제물이 있었어요. 내가 희생하는 게 아니고 희생 제물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냥 희생 제물만 드리지 말고 소제와 전제를 함께 넣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광야에 있을 때는 절대 드릴 수 없는 제사예요. 왜냐하면 소제를 드리려고 하면 곡식을 드리려고 하면 뭐 해야 돼요? 농사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주를 드리려고 하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포도 농사를 하고 포도를 으깨고 포도주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자신들이 농사를 지어야 되고 반드시 농사를 짓기 위한 자신의 삶과 희생이 들어가야지만 드릴 수 있는 제사가 바로 소제와 전제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요 구원받을 때는요 단순히 나의 희생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희생 제물만 있으면 돼요. 그런데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기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상황 속에서 농사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해서 그 헌신의 결과물을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드려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되 우리의 헌신과 노력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에게는 반드시 희생이 따르게 돼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해가지고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는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해가지고는 예배할 수 없어요. 여러분 여기 농사 지으시는 분들이 있으니 아시지 않습니까? 농사는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 전체에 희생이 들어간 내 삶의 결과물인 거예요. 그래서 곡물을 드린다, 포도주를 드린다, 이건 내 삶 전체를 녹여낸 결과물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을 하신 이유는 자신을 헌신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좀 더 자세히 보면 4절부터 보시면요. 우리는 이런 구절들을 그냥 쑥 넘어가거든요. 오늘 우리가 아침에도 읽었지만 여러분 이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셨습니까? 예배할 때 어떻게 하래요? 뭘로 예배하래요? 어떻게 예배하래요? 정확하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대충 넘어가요. 4절을 다시 보시면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자 고운 가루 얼마를 드리래요? 10분의 1 에바. 자 이거 지금 양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곡물을 드릴 때에 가루로 만들어면 그냥 가루도 아니고 어떤 가루? 고운 가루. 대충 만드는 거친 가루도 있어요. 근데 고운 가루. 그런데 그 양이 얼마예요? 10분의 1. 그리고 기름은 얼마예요? 4분의 1 흰. 그리고 그 다음 절을 보니까요.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자 이제 어린 양으로 제사할 때 내용이에요. 양이 어리잖아요. 1년 된 양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드릴 때는 곡식을 드릴 때는 10분의 1 에바 그리고 기름은 4분의 1 흰 그리고 전제로 포도주를 드릴 때도 어느 정도요? 4분의 1 흰. 그러니까 어린 양은 10분의 1 에바 4분의 1 흰. 그런데 이제 다 장성한 순양을 드릴 때에는 순양이면 소재로 고운 가루 10분의 얼마? 2 좀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요 기름은 3분의 1 앞에는 4분의 1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좀 더 들어가죠. 기름이 3분의 1 그리고 전제로 포도주도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3분의 1 그러니까 좀 양이 늘어났어요. 자 그런데 8절에는 숫송아지를 드리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9절에 넘어가면요 숫송아지를 드릴 때는 또 얼마를 드리래요? 고운 가루 10분의 3 자꾸 늘어나죠. 그리고 기름 반흰 그러니까 2분의 1을 드리라는 거예요. 어린 양을 드릴 때는 고운 가루를 10분의 1 그리고 4분의 1 흰으로 전제를 드리고 다 큰 순양을 드릴 때에는 10분의 2 그리고 3분의 1 흰 그리고 송아지 큰 소를 드릴 때에는 10분의 3 거기다가 2분의 1 흰을 드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드리고 싶은 대로 드리는 것도 아니고 내가 모자란다고 적게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제사할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희생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시기도 하지만 정확하게 말씀을 따르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이것입니다. 정성도 아니에요. 양도 아니에요. 정확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에도 말씀대로 정확하게, 그리고 하나님께 헌신을 하고 예배할 때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3절을 보시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에 있어서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호와께 화제나 전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어떻게 드릴 때에? 향기롭게 드릴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피를 좋아하시는 분입니까? 소 태우고 양 태우고 이런 고기 굽는 냄새를 좋아하시는 분입니까? 거기에 있는 곡식을 굽는 그 냄새를 좋아하시는 분입니까? 하나님께서 저걸 향기롭다라고 느끼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누군가가 희생했다라는 그 희생을 보면서 향기롭게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소제와 전제를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희생했다. 그전에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희생으로만 살았던 자들이 이제 그 사랑을 깨닫고서 자신의 희생으로 하나님께 드리니 향기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7절에는 뭐를 넣으라는 거예요? 전제로 뭐를 넣으라는 거예요? 포도주를 넣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술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도 맨정신으로는 기쁨을 못 느낀다. 그러니 술이라도 한 잔 걸쳐야지, 이런 겁니까? 포도주는, 성경에 있어서 포도주는 언제나 기쁨을 상징하는 거예요. 최고의 기쁨,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쁨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우리 보고도 기쁨을 위해서 기름진 음식과 포도주를 마시라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식탁에도 포도주를 올리라는 거예요. 왜요? 나도 기쁨을 누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저 구원받은 백성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자, 그리고 말씀을 따라 정확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 그리고 나를 기쁘게 하거나 또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뜻이 무엇인지를 늘 분별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광야 생활의 시작점을 기록하시고 광야 생활의 후반부를 기록하신 하나님이 실제적인 그 38년 동안의 광야 생활은 지우시고 거기에다가 15장을 배치하시면서 나는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예배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러니 예배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 목적이 무엇인가? 그 두 번째는 바로 청지기가 되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청지기가 되라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청지기라는 말이 뭐죠? 청지기는 내 거 아닌 것을, 주인의 것을 내 거인 양 받아서 나중에 계수할 것이지만 그것을 자신의 뜻대로, 그리고 주인의 뜻대로 잘 사용하는 자. 그래서 주인이 주신 것을 가지고 누리는 자를 청지기라고 하는 거예요. 주인이 있어요. 그러나 그 주인이 내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의 뜻대로 사용하면서 주인의 것을 누리는 사람, 그래서 주인의 종을 청지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노예하고는 다른 개념이에요. 노예는 자기 것도 없어요. 자기의 그것도 없어요. 어떻게 하든지 그건 정확하게 자기에게는 아무런 주권도 없어요. 그러나 청지기는 달라요. 주인의 종이긴 하지만 그러나 자기의 뜻대로 주인의 것을 사용하면서 주인을 누리는 그러한 자를 청지기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7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이 이번에는 또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뭘 드리래요? 이번에는 거제를 드리래요. 거제라는 단어는 테루마라는 단어인데요. 이 테루마라는 단어 자체가 조공, 곡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죠? 조공은 뭐예요? 곡물이 뭐예요? 주신에게, 주군에게 그 밑에 있는 봉신들이, 그 밑에 있는 신하들이 충성을 맹세하면서 충성을 표현하는 방법이기도 하고 그 자기의 주인을 향한 의무를 다하는 것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 옛날에는 주군이 있었어요. 주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두를 정복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주군이요, 은혜로
나라를 다스리게 해주는 거예요. 봉신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봉신들은 나는 권세 아래 있습니다. 당신이 내 주인입니다. 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뭘 바치는 거예요? 공물을 바치는 거예요. 이것을 바치는 것이죠. 이 조공을 바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거제를 드리래요. 하나님께 공물, 하나님께 이 조공을 바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 걸까요? 계속해서 20절과 21절을 보시면요, 너희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드리라. 그리고 21절도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대대에 여호와께 거제로 드려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주군이 나라를 정복했어요. 그러면 사실 다 죽여도 마땅하잖아요. 그런데 살려주고 너 여기 다스려. 대신에 내가 네 주인이라는 걸 인정해. 이걸 인정하는 것이 조공이잖아요. 공물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 조공을 바치래요. 거제를 바치래요. 처음 익은 것으로. 그래서 뭘 뜻하는 겁니까? 네 생명 자체가 누구 거라는 거예요. 내 거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 생명도 내게 아니고 주인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생명의 청지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살라는 명령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육신의 생명을 주셔서 우리는 영적으로도 살아있고 육적으로도 살아있어요. 그런데 이거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거제를 바치면서 조공을 바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생명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는 태도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 태도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내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 속에서 그 시간 전체를 일생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것을 뭐 달로 나누면 1년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월로 나누면 한 달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작은 단위로 나누면 일주일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사실 계속 한 주 한 주의 반복인 거예요. 근데 그 한 주 가운데 하루를 빼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리면서 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의를 지키는 것은 중요한 겁니다. 내가 하루를 빼어서 하루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생명받은 형제들과 함께 교제하고 하루를 내 몸을 쉬면서 그렇게 주의를 지키는 건요, 내 생명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요즘에는 주의를 지키는 개념이 너무 흐릿해져 버렸어요. 내가 하고 싶은 데 놀러 가면 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면, 인터넷으로 예배했든 아니면 진짜 여기 와서 예배했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내 주인입니다, 내 생명의 주인입니다라는 고백 없이 그냥 여기 앉아있든 아니면 밖에 있든 아무 소용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있든 어디에 있든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 마음이 들어가 있는 하루를 빼어 하나님께 드리는 거, 이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제이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네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생명의 청지기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계속해서 보면 처음 익은 곡식, 왜 하나님은 그 많은 곡식 중에 잘 익은 곡식을 원하지 않고 처음 익은 곡식을 달라고 하실까요? 늘 처음 것을 주실 때마다 그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익은 것, 첫 것을 드리면서 처음 것은 하나님 거, 이제 나머지 많은 것들은 다 내 거, 이런 의미가 아니고 처음 것을 드림으로써 처음 것 이후에 나타나는 모든 것들이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처음 것을 드리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은 또 무엇을 원하실까요? 내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뿐만 아니고 내가 가진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의 거라는 거예요. 처음 걸 드리면서 그걸 인정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10분의 1을 하나님께 떼면서 10분의 1은 하나님 거, 10분의 9는 내 거, 이게 아니고 10분의 1을 하나님께 떼면서 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9를 우리에게 쓰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네가 하나님의 것이다, 네 모든 가진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종됨,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님의 백성됨을 인정하는, 그런데 이걸 거제로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저 거제는 어떻게 드리는 거예요? 들어 올려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백성들이요, 고운 가루, 떡을 이렇게 작대기에다 높여가지고 들어 올리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어떤 연상이 되십니까?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기뻐하면서 춤추는 모습이에요. 이거는 거제는 기쁨의 제사예요. 와, 나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내 주인이 나를 살려주고,
아무것도 없이 다 뺏어가도 되는 내게 이렇게 주인이 내게 다 많은 걸 줬다. 그래서 내 주인이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얼마나 은혜로운 분인지를 고백하는 것이 주인이 주신 것을 이렇게 하나님께 거제로 들어 올리면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제를 드림으로써 너희는 하나님의 것이요, 너희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런데 그걸 주신 그 주인이 얼마나 기쁜지, 그래서 그 주인을 기뻐하고 그 주인께 감사하고 그 주인을 사랑하는 모습의 청지기, 그러한 자가 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은 너희가 들어가면 주의 종이 되어라, 주의 청지기가 되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분이 창기에서 신부로, 고아에서 지금 아들로 그렇게 바뀌는 것에서만 만족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것만 원하십니까? 자녀가 태어났어요. 이름을 지어줬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야. 주하. 세상을 윤택하게 하는 선물이야. 윤하. 하나님의 진리를 밝히는 선물이야. 얘야. 이렇게 이름만 지어주고 그 자녀는 어휴, 내 자녀, 내 자녀다. 여기에만 만족하십니까? 이 아이들이 계속해서 자라고 성숙하고 성장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선물이 되어지고 정말로 세상을 윤택하게 하고 정말로 진리를 밝혀내는 자리까지, 장성한 자리에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기를 바라시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얻었다면 거기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제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장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자가 되는, 예배자로서의 신분도 가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기업들을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누리기를 원하시는 청지기의 자리까지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녀가 예배자가 되고 청지기가 되고 주의 기업을 물려받은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예배자가 되어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리고요,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 그분의 종이 되어야지만, 그분에게 모든 것을 다 드린 자가 되어야지만, 그분이 주신 것을 가지고 있는 자가 되어야지만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존재하는 목적이고 또한 구원의 이유인 거예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예배자, 청지기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안에 이뤄놓으신 이 일이 이제 광야 생활을 지우시고 이것을 기록해 놓으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도 광야 생활이 아니라, 그 의미 없는 어두운 38년의 광야 생활이 아니라 이 예배자, 청지기가 되라는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채워져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예배자, 청지기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